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우린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린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그 얻게 되는 믿음의 결국인 영혼 구원, 이 구원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관하여 살피는 이유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다른 종교의 어떤 그런 사후 세계와 관련해서 또 혼합된 사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무엇보다 가장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 그 구원은 우리 인간 측면에서는 나올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안에서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저 믿음으로 받을 뿐이죠. 근데 우리 인간의 종교성은 언제나 우리 인간으로부터 무엇인가 나올 것이 있을 것이라는 그 구원에 관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자격이 있나 자격이 없나 그렇게 행위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 공로와 행위로 인해서 자신이 스스로 의로워지는 율법주의로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할 게 없으면 그냥 살면 되겠네 하고 나태한 그런 방종하는 그러한 반율법주의로 빠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과 그런 세상의 종교성들이 그렇게 기독교라는 것을 세상의 틀에 맞춰서 그렇게 우리 멋대로 그렇게 빠지기 쉬운 너무나 중요한 무서운 함정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요, 훨씬 다양하게 또 여러 가지 시제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지금도 구원은 완성되어 가고 있고 또 현재적으로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으로 성경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이 구원이 우리의 육신이 끝나는 그 순간에 죽어봐야 아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성도는 이 땅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마땅한 그 삶이 있다는 말씀을 계속 해주십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신자라면, 너희가 그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면 이렇게 살라는 그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러한 구원에 대해서 깊이 알기를 계속 요청합니다. 그 구원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풍성함을 알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냥 감정의 울림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풍성히 알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우리의 찬양이 진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참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구원에 관한 주제를 좀 더 자세히 알고 또 밝게 알기 위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는 그 방편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이 말씀 듣는 시간을 통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은혜의 방편은 오직 이 말씀과 성례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은 그냥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지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은 그냥 간식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죠. 특별히 이렇게 공예배 시간에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확고해지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인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너무 중요한 생명의 통로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것을 또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안다, 이런 것을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것을 하나하나 살피는 이유를 여러분께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 좀 귀찮게 여겨지고 지루하게 여겨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 계획,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속을 역사 속에서 이루셨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신 그 구원을 깊이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고 그 우리의 구원이 든든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음을 확인할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구원받은 신자로 담대하게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이 개혁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 구원의 서정 혹은 순서라고 하는 것들을 잠깐 말씀드리고 보여도 드렸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어떤 시간적인 선후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각 단계가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떤 사람에게 너는 어떤 단계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우리 개혁교회 안에 있는 유명한 분들 안에서도 이것의 어떤 다양한 의견이 일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우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하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이유는요. 각자의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가지고 각각 다른 신앙의 경험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혼란이 올 수 있고 또 이렇게 뭐랄까요, 좀 다양한 사람들이 내가 체험한 것이 진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삶이 기독교가 되어서 그렇게 믿음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그렇게 내 멋대로 살다가 이제야 주께 돌아옵니다 하면서 돌아오는 신자도 있고요. 아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다가 극적으로 변해서 예수님 믿기도 합니다. 또 안타까운 한 가지 경우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직분도 가지고 살다가 불신자가 됐는데 그냥 그 상태로 죽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서정을 말하는 것은 각각 다양한 과정들을 우리가 뭐 시간 순서나 아니면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얻은 이 참 너무나 신비스럽고 영원한 이 구원의 다양한 측면들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생활 현실에 적용하고 또 깨달아서 혹여 우리가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의심받지 않고 또 내가 구원받은 신자임에도 나태하거나 방종하지 않도록 오직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각자의 구원의 서정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님의 삼위 그 구원 역사 속에서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이 너무나 든든하다는 사실을 또 굳건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이 오직 예수님으로 시작되고 예수님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확실히 할 때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서정 가운데 우리가 먼저 살필 부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좀 한문으로 하면 소명, 콜링, 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르심에 관하여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유명한 16장의 그 루디아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열심히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원래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다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또 성령님이 그 길을 막으셔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갑니다. 특별히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와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런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참 성령님의 강권하심에 이끌려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 첫 성인 빌립보, 유럽이죠. 유럽으로 첫 선교가 이루어지는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한 강가에서 여인네들이 빨래하는 그 빨래터에서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그 빨래터에 앉아 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여러 여인들이 있었지만 유독 루디아라고 하는 그 자주 옷감 장사 그 여인에게만 그 말이 들어가서 역사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3절과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 말하는데, 두아디라 실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아멘. 그렇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그날 아침까지도, 아니 빨래하기 전까지도 그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래전부터 이 시간을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여기 이 루디아를 만나기 위해서 다른 곳을 막으시면서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이끄셨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바울이라고 하는 그 전도자로 하여금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것을 듣고 복음이 루디아에게 들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역사적인 순간이 일어났습니다. 불꽃이 튄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물론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읽다가도 느끼셨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사역자를 사역지로 부르시기도 하고요, 어떤 직분이나 은사를 가지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직업이나 갖고 있는 그것도 소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직업도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일하라 그랬죠. 성경은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이 부르심은 바로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는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 그 소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왜 꼭 그렇게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부르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예,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전도를 좀 하시거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실 수 있죠. 전도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뭐 이래 부르시나 저래 부르시나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 부르세요. 사실상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어떤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나거나 인간의 양심이나 이성 혹은 자연의 신비를 통해서 자기가 겪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통로를 열어두시긴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위 이 일반 은총을 통한 일반 계시를 통한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일반 계시를 통한 부르심은요,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으로의 부르심까지는 드러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는 못하죠. 즉 그러한 일반 계시를 통하여 이 복음으로 연결된 가능성은 있지만 결코 거기서 온전히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으로 이끄시는 부르심은요,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르십니다. 특별 계시가 뭐 대단히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듣는 이 말씀, 성경 말씀이 바로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부르시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나 도덕 혹은 여러 가지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로 인도되어지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이 성경 말씀인 특별 계시에서 제시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말하고 그거 듣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진정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타의 종교에서 혹은 기독교 안에서도 이러한 유의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을 만약에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쪽에서 오르나 저쪽에서 오르나 어차피 정상에까지만 가면 되는 것이므로 꼭 예수가 아니어도 뭐 착한 일을 많이 하든 각자의 종교의 신을 믿든 그렇게 오르면 되는 것은 아닌가. 꼭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말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결코 그런 것은 아니죠. 그것은 이단이죠. 우리에게 진정 구원을 주시는 믿음은 결코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방금 읽으신 이 루디아의 부르심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는데 유독 이 반응이 없었는데 유독 한 사람 루디아에게만 이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죠. 거기에 몇 명의 여인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루디아에게만 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요, 전도를 해본 분들이라면 이러한 경험들이 있죠. 오랫동안 전도를 하든 혹은 친구에게 말을 하든 어떤 사람은 자주 만나고 그래도 이렇게 시큰둥하고 그 얘기는 하지 말자 그렇게 반응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또 아주 간단히 얘기했는데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로까지 연결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한 일이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이번엔 우리 자매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4절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아멘. 어떻게 나오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을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는 것을 내적인 부르심 혹은 유효한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막 논리적으로 엄청 이렇게 칼같이 구분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복음이 겉으로 전해지지만 실제로 반응하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거듭남과 회심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효과적인 그 성령의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구분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그 외적인 부르심에 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결국 그 사람에게 그 마음 문이 열리고 구원이 시작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적인 부르심을 없이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은 그래서 따로 칼같이 구분되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이 방법을 계속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이 외적인 부르심이 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적인 부르심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해도 모든 사람이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예배에 오래 참석을 해도 끝내 그 마음에 진실한 신앙이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이 선교 명령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그것이 외적인 부르심이라면 다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겠지만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오히려 그 복음 들은 것을 거부함으로 정죄를 받게 된다. 이처럼 성경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기쁜 복된 소식이라고도 말하면서 부르심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록하고 그것에 대한 끔찍한 결과를 얘기합니다. 예수님도요. 혼인잔치 비유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뭐라 그러시죠?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에요. 청함을 받았으나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으나 또 다 택함 받은 것이 아니다. 실제로 복음이 전해져도 예수님을 비롯한 많은 제자들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전부터 오랫동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셨어요. 구약에서도 계속 선지자를 통해 부르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나 그 이후로 제자들을 통해 계속 부르셨고 그런 외적인 부르심. 그러나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 죄악된 본성대로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원래 복음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세상에 어떤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예수님을 믿을래요. 선택받아서 그렇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찬송을 따라 부를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아이가 이 아이는 원래부터 예수님 믿는 아이인가 그렇게 또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복음을 들어야 되고 스스로 내가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회심의 순간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했으나 듣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는 것을 우리는 또 당연시 여겨야 됩니다. 인간은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믿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살짝 좀 기운이 빠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외적인 부르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서 시킨 일인데 왜 누군가에는 내적인 부르심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업체에 어떤 사원을 뽑으려고 공고를 냈는데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면접을 봐요. 거기서 막 포부를 밝히고 열심히 면접을 봤는데 알고 보니 내정자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하고 분통 터지고 참 정의롭지 못해서 불쾌감이 들 수 있는 것입니까? 나는 들러리인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이러한 의문들 앞에서 어떤 사변적인 논쟁 혹은 여러 가지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신가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언제나 무엇라고 하시는지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 시간 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형식적이고 기만적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 이 땅에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보낼 때 누구는 믿고 누구는 그 십자가 사건을 누구는 보고 누구는 보지 말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로마의 병정들이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핍박자들이나 반대자들까지도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 사건을 목격합니다. 우리가 일일이 찾아보진 않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마음이세요. 예수님도 악한 자들이나 선한 자들이나 구분 없이 복음을 전하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하였고요. 이후 복음 전하는 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지금 이 시간 여기 앉아서 듣는 성도님들조차도 제가 누군가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분은 들으시고 어떤 분은 듣지 마세요라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예. 뭐 아주 무능한 목사도 이 말씀을 듣고 저 성도님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겠죠. 누구는 이 말씀을 듣고 결코 시험 들어야 돼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또라이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누구는 이걸 듣고 넌 듣지 말아야 돼.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어떤 사람들은 내적인 부르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외적인 부르심이 없으니까 이 외적인 부르심에 문제가 있나? 하나님이 차별하시나? 결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걸 아세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나는 왜 내적인 부르심이 없나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런 불평조차 없어요. 나는 왜 하나님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지 못하게 하셨나? 그런 생각조차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 외적인 부르심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 남편, 그리고 부모님, 자녀들 오랜 시간 눈물로 기도해도 무시당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할 때 실망하고 이 복음에 무슨 문제가 있나?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왜 저 사람은 반응이 없나라는 그런 낙심에 빠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외적인 부르심의 결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여셔서 성령님 그 마음속에 불러주시고 그래서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전할 뿐이지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거두실 줄 믿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낙심하지 말고 복음 전합시다. 예,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또한 우리가 이 부르심에 관해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외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어떤 신앙적인 반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내적인 부르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어떤 씨는 또 가시밭에 또 이렇게 뿌려질 때 어떻게 되죠? 잠시 싹이 나요. 그리고 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작은 시험이나 재물의 유혹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자그마한 시험 앞에서도 그것이 그냥 너무 쉽게 무너져 버려요. 그냥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죠. 이처럼 내적인 부르심이 없어도 외적인 부르심만으로도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또한 교회 생활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또한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이러저러한 여러한 일로 즐겁게 이렇게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심과 거듭남이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받고 저주에 가까워 그 사람은 불사람이 되. 아멘.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보는 히브리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드리는 이 말씀의 의도는요. 만약에 구원을 받았는데도 탈락할 수 있는가 라고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배도의 위기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마치 설교자가 아주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당신들 그렇게 하면 죽어 라고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는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는 읽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충분히 저 사람은 은혜 체험도 하고 분명히 어떤 뭐 이렇게 성령의 은사도 맛본 것 같고, 그런데도 신앙에서 떨어지고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뭐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내적인 부르심이 없진 않았겠는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만 지금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즉 외적인 부르심에도 충분히 양심의 가책 혹은 어떤 개인적인 삶에 의한 배경에 의한 어떤 눈물 흘림, 종교적인 관심을 가지고 신앙과 유사한 반응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그래도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는 그런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이 타락하고 악한 지도자가 세계 속에 막 있고 테러 집단이나 사람들의 그 집단 이기심으로 이 지구가 완전히 빨리 막 다 상하고 망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나마 이렇게 세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사람들의 양심을 그래도 붙들고 계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약자를 돌보고 정의로운 마음이 그래도 있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완전히 마지막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래도 붙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정말 어떤 미친 뭐가 나와가지고 뭐 다 터트리고 그러면 끝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일반 은총으로 구원받을 자를 다 얻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좋은 일하고 또 정의로운 일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몰리는 시절도 있습니다. 교회가 참 좋지, 이렇게 신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양심의 문제나 죄책감이나 좋은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참된 신자가 되는 것과는 별개죠. 그러므로 외적인 부르심의 수준에서 나타나는 반응으로 우리가 저 사람에게 정말 내적인 부르심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도 내적인 부르심이 없다면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참으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오후에 누가복음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주여 천국 가는 사람이 그렇게 적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혹은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사람은 그럼 내적인 부르심이 없었나 하고 우리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한 지식을 배우는 이유와 목적은 남을 판단하거나 내 구원을 의심하거나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또 우리 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절제하고 잘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듣는 이유는요, 우리가 정말 참된 신자라면 이러한 구원에 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특히 우리의 구원을 아주 기초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혹 이것이 복잡하게 느껴지시거나 혹 불편하게 드는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함께 천천히 이 내용을 잘 살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복음 전도자를 통한 외적인 부르심이 구원을 얻는데 충분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냥 혼자 알아서 내적으로 부르시지 왜 계속해서 이 연약한 인생들로 하여금, 사실 본인도 뭐 전하는 전하 어떤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인도 연약해서 스스로도 낙심하고 내가 믿는 자가 왜 이러는가 할 정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일을 하게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심은 구원에 관한 놀라운 진리가 여기 숨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성경 한 군데를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외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지만 전도자를 불러서 실패와 반대와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세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너무나 비효율적인 것 같고,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에도 미련한 방법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이거 미련한 방법 맞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듣는 우리로 하여금 기계적이지 않고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하심입니다. 때로는 믿는 집의 가정이라든지 혹은 그래서 부모의 강압 혹은 기독교 국가, 어떤 기독교 학교에서 억지로 채플에 참석해서
혹은 그렇게 어떤 배우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개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를 따르든지 등등의 자발적이지 않게 복음을 억지로 듣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계시록 말씀에도 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더니 어떻게 하라죠?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강압적으로 억지로 우리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그 미련한 방식을 쓰는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외적인 부르심을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나중에 심판 때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억지로 기계적으로 다 불러 앉혔다면 다른 사람이 핑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핑계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은 거부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악인이 자기 죄로 죽는 것도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햇빛과 비를 동일하게 내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은 끝까지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그에 따른 응당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이 핑계치 못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는 증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못 들었는데요. 막 그런 말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한 이유로 지금도 여전히 이 전도의 미련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 얻는 백성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을 배경으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았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이 부르심에 관하여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도 역시 그 계기가 어찌 되었든 이 외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든 못하시든 그러한 과정이 있어요.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든 모태신앙이든 결혼을 하든 혹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라든지 자발적으로 교회 나오기도 하고 또 친구나 가족을 통해서 믿음을 이 복음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외적인 부르심은요 너무나 귀하고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은 정말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사건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였지만 사실은 그런 외적인 부르심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미 준비하셨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우리가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 놓이지 않고 그래도 어떻게 들렸을 때 믿음을 갖기 위한 어떤 좋은 환경을 주신 것조차 하나님의 일반 은총임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외적인 부르심을 듣게 된 이후에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깊이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내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연결되는 그 지점을 우리 민감하게 살펴야 합니다.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이게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이고 우리 믿음이 강화되고 없던 믿음도 발생하는 그런 지점인데 만약에 이 시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면 어찌 보면 그냥 왔다 돌아가는 거죠.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혹 너무나 오래전의 일이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상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결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불러놓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르심이라는 게 실제로 뭐 누구야 하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부르신다는 것은 매일 반복적으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나간 과정이 아니에요. 구원의 서정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처음 불렀으면 거기서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순간순간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여러분 잘 주의 깊게 여러분 마음속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여러분들 말씀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 부르심에 이제 반응하기 시작해서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하고 궁금증을 가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면 오랜 시간 교회 다니고 나는 제법 성경도 알고 교회 일에 참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랬는데 믿음의 진보가 없어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오히려 더 예배 드리는 횟수나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망들이 더 사그러져 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이러한 강압적이지 않고 미련해 보이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계속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이 듣는 말씀에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죠? 주일에 말씀을 듣고 그게 내게 주시는 말씀임을 알고 돌아가시면서
그것을 되새기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이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 단순히 내 기분이 어떠했는지, 내가 오늘 은혜되었습니다, 혹은 무언가 감동이 됐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은 얼마든지 너무나 미련하고 연약해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참 우리 감정을 믿을 것이 못 돼요. 때때로 환경에 따라서, 또 때때로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 심한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감정 기복으로 때로는 신앙이 다 사라져 버린 것 같고 밑바닥을 치고 다 귀찮아서 굴을 파고 들어갈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그 갱년기가 남성에게도 있다는 얘기를, 남성도 충분히 우울증에 빠지고 여성처럼 그렇게 힘든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이 연약한 인생들이 일어날 때 이 기독교 복음은요 얼마나 강렬하고 뜨거운 건지, 우리의 행위나 감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하시죠?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 기복에 따라 그것이 변동된다면, 변동금리라면 우리는 죽었어야 해요. 그러나 절대 변하지 않은 사실은 구원의 근거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죠. 야, 네가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어도 난 절대 널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심이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바닥에 숨건 저 하늘 끝에 거하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거기서도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크고 자비하신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다시 일어서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의 신앙을 의존해서는 안 되죠. 그러므로 지금 드리는 말씀은 내가 과연 그 부르심의 말씀에 감정이 아니라 올바로 반응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우리의 이성과 또 의지와 모든 것들이 연합해서 반응하고 있는지.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내가 말씀을 듣고 철저한 죄인임이 날마다 확인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철저한 죄인임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죄의 깨달음의 결과가 그저 실망과 좌절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로 향해지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들은 반응이 나는 안 돼, 나 같은 죄인은 안 돼,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늘 그 물음 앞에 저 자신에게도 묻고 확인하고 답하고 매일 그렇게 합니다. 어느 때라도 나 자신이 당연히 교만해질 수 있고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율법자의 자가 될 수도 있고 반율법주의자가 돼서 방종하고 나태할 수 있는 저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에 신앙의 근거를, 구원의 근거를 저에게 두는 것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고 반응하는지를 자꾸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러면 너무나 민감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 집에 돌아가시면서 참 말씀이 어렵다, 근데 어떻게 그것까지 고민해야 되나, 그런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절대 빠지지 말아야 하는 두 가지 극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종교적 체험이나 여러분의 활동 경력이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근거를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능력 행해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나는 네가 도무지 누군지 알지 못한다. 오늘 그 말씀도 오늘 누가복음 5위에 참 이렇게 있을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뭔가를 행해도,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뭐 전도를 많이 하고 뭘 헌금을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난 너가 누군지 몰라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우리의 행위에 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듣는 말씀 앞에 나 자신이 겸손하게 죄인임을 다시 자백하고 어떻게 진실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여야 합니다. 또 하나의 다른 극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질문을 자꾸 던지면은 부담감을 느껴서 그래 나는 안 될 인간인가 보다 하고 부정적으로 결론을 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늘 나와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면요,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렇지, 이것이 복음이지,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주신 예수님이니까 나같이 이런 죄인도 다시 받아주시지, 그러한 마음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언제나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연약함에 함몰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참된 신앙의 근거, 믿음의 근거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영원한 구원 계획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늘 그 음성에 반응할 때 네, 제가 주님을 진짜 믿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알고 싶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피상적이지 않고 진심이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늘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혹 죄로 인해서 나 자신에게 실망이 되고 내가 이래서 구원 받겠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때, 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혹시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는가, 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난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은요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선 들 수 없는 생각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갖고 나가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도우심을 구하고 저를 거듭나게 하는 은총을 주세요. 죄 씻음의 은혜와 내가 의인 되었다고 하는 그것이 확실히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러한 간구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그렇게 작고 스스로 묻고 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진실로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원하세요? 그리고 또 정말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직 구원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그러한 원함이 없다면, 말씀을 들어도 그러한 원함이 생기지 않는다면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잠깐 반응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식상하고 목사님 오늘도 저는 똑같은 얘기하네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건 정말로 치명적인 문제이죠. 내적인 부르심이 없는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원하는 그런 내적인 부르심에 관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꾸 집요하게 묻고 답하십시오. 나는 정말 주님을 원하고 있는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그 음성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길 축복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자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반응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이러한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반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부르심 앞에 지금 올바르게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제대로 반응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요?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영혼들의 부르짖음에 주님 내치지 마시고 응답하시고 사랑의 손으로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관하여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